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염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겁니다. 왜 그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을까?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우호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백부장처럼 집안의 식솔 가운데 병자가 있어서였을까요? 결론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것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과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의 집에 초대받은 손님이 오면 세 가지 기본적인 섬김을 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집안의 종이 손님의 발을 씻겨주거나 아니면 발 씻을 물을 갖다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샌들을 신고 다녔고 흙먼지 있는 길가를 걸어 다녀야 했기 때문에 집안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발을 씻는 것이 섬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볍게 포옹하면서 집주인이 샬롬의 인사를 건네면서 입맞춤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찾아온 손님의 머리에 향유 몇 방울을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는 향유가 비싸서 감람유라도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대해 놓고는 아무런 섬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4절 46절에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이 너는 나에게 이것도 하지 아니하였고 저것도 아니하였고 이것도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인 마음이 있어서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 초대했던 겁니다. 태국은 불교 국가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태국에 있을 때 어느 한 시골 마을에 선교를 갔었는데 그때 그 마을에 그 주에서 가장 높은 관리 중에 한 분이 그 마을을 마침 방문했었습니다. 나이가 지긋이 많은 분이었는데 그 나이 지긋이 많은 그분이 그 동네에 가난하고 못 배운 시골 사람들,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을 극진하게 예를 갖춰 그분이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죠. 야, 불교도이지만 참 인격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혼자 생각을 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외지에서 온 저희들과 그 높은 주정부에 오는 그 관리를 서로 인사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같이 차를 마시면서 그분에게 질문을 던졌죠. 아니 어떻게 당신은 높은 관리직이 있는 사람인데 이 시골에 못 배우고 가난하고 당신보다 나이가 어린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예를 갖춰 대해줍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관리가 하는 말, 저들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들과는 내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정도 수준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보여준 겁니다. 순간 그 사람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이 사람은 인격이 아니라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었던 거죠. 바리새인 시몬도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것은 동일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대접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는 입맞춤에 인사도 하지 않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머리에 감람유라도 뿌려주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무시한 겁니다. 자신이 예수님 정도는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그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사람이 나에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알게 되죠.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무시하는 것인지, 저 사람이 나를 중하게 여기는 건지 저 사람이 나를 가볍게 생각하는지 사람이 나에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 누구나 알아차립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런 무시를 당하게 되면 화가 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시당한다고 해서 절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시당했지만 무시당한 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것 때문에 하셔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분은 아니십니다. 시몬은 자신의 식사 초대 자리에 예수님이 자신의 식사를 초대한 것 때문에 오셨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몬이 자신을 식사에 초대해 놓고 자신을 어떻게 무시할지를 미리 아셨습니다. 내가 시몬의 집에 가면 손님으로서 기본적인 섬김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시몬의 집에서도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어떤 행하시는 모든 행동에는 예수님이 모르셔서 말씀하시는 것 없고 모르셔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시면서도 그렇게 행동하십니다. 이유는 하나이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실 때는 그 안에 예수님만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어떤 환영도 어떤 섬김도 받지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는 이 표현은 그 동네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죄인된 여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여자는 그 당시에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창기입니다. 그 당시에 남자 중에 가장 죄인 중에 큰 죄인은 세리라고 여겼고 여자 중에 가장 큰 죄인 중에 죄인은 창기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창기와 세리는 부정한 자라고 여겨서 정결법상 접촉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여인이 바리새인 집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당시 사회 통념상 부정한 자여 죄인인 창기가 바리새인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때는 돌맞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지금 돌맞을 각오를 하고 바리새인 그 집에 들어간 겁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수많은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 계신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은 현실 탓, 상황 탓하며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뜯어서라도 그 집 안에 들어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오늘 이 여인도 그렇습니다. 사회 통념상 현실적으로는 돌맞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서워서 예수님 계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돌맞을 각오를 하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곳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어떤 상황적인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탓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자가 아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계신 곳으로 믿음으로 뚫고 나아가는 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자, 이런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죠. 이 여인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시당할 줄 아시면서도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시몬의 식사 초대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이 여인, 죄 많은 이 여인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대개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 이유가 예수님께 무언가를 바라고 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가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께 무언가를 바라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 무언가를 드리기 위해서 나간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러니 사회 통념상 이 여자는 창기어 몸을 파는 여자에게 죄인이요 부정한 자라고 욕을 먹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 처음으로 자신의 것을 무언가를 드리기 위해서 나간 소중한 여인인 거죠. 죄 많은 그 여인을 통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위해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죄 많은 여인도 예수님께 나아갈 때 무언가를 드리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오히려 이 여인보다 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여인보다 더 삶의 수준도 되고 신앙과 인격의 수준이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위해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아마도 그 질문을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바리새인 시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이미 귀가 어두운 자여 마음이 닫혀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행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니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너희는 나를 위해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이 질문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주님, 나도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할 줄 아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향유를 드리러 가는 그 여인이 예수님 뒤로 돌아가서 그 발 곁에 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왜 울었을까요? 왜 이 여인은 예수님 곁에 서서, 예수님 발 곁에 서서 울기 시작했을까요? 예수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날 때가 있죠.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불러도 목이 잠길 때가 있죠. 예수라는 이름만 생각하기도 마음이 설렐 때가 있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울 때는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목이 잠기고 예수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예수의 그 이름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설렙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이 비스듬히 누워 계신 그 발 곁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스듬히 누워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여인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여인이 그 예수님 발 곁에 서서 운 것은 그것 때문에 울기도 했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압니다. 자기 집에 초대받은 사람은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먼저 발 씻을 물을 내어줍니다. 종이 있으면 종으로 하여금 그 발을 씻겨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스듬히 누워 계신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그 더러운 발을 보는 순간 그 여인은 알아차렸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렇게 무시당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무시당할 뿐이 아닌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 무시당하시면서도 이 자리에 묵묵히 비스듬히 앉아 계시는구나. 그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부는 순간 그 여인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모욕당하는 것 때문에 속이 상한 적 있으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사람들로 하여금 멸시받고 무시를 당하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한 적 있으십니까?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니. 그래서 속이 상하고 슬퍼하고 애통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초대받아간 그 집에서 이런 무시를 당하는 것을 보고는 바리새인을 향하여 당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
분노하고 역정을 내지 않습니다. 또한 그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당신들이 예수님이 이런 무시를 당하고 있는데도 어찌 그렇게 잠잠할 수 있어? 라고 역시 분노를 터뜨리지 않습니다. 사람 탓하지 않고 자신의 눈물과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더러운 그 발을 조용히 닦아줍니다. 여러분, 말로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화장실이 더럽다고 누구나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더러운 화장실을 먼저 치울 수 있는 사람은 적습니다. 사람들이 예의가 없어 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먼저 예의를 갖춰 대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참 저는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묵묵히 예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닦아주려는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저는 참 감사하고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마 예수님도 분명 이 여인을 볼 때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이 여인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아마 예수님은 그 마음에 감동이 있으셨을 겁니다. 본문에 보면 머리카락으로 닦고 입 맞추며 부으니 라는 이 세 단어는 미완료 동사입니다. 미완료 동사라는 것은 아직 행동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발을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이 행동을 한 번에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왼발을 깨끗이 닦고 그 다음에 오른발을 깨끗이 다 닦을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 행위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예수님의 그 발을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붓고 또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그 반복적인 행위들을 묵묵히 바라보셨을 겁니다. 바리새인 시몬도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39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러분, 똑같은 장면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과 바리새인 시몬이 서로 얼마나 큰 시각 차이를 보여준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먼저 본 것은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죠. 부정한 자이죠. 이런 부정한 자는 일반 사람하고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사람이 이런 부정한 자를 접촉하게 되면 그 역시도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부정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그 발을 만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면서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자 이 시몬은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성도가 있다고 합시다. 그 성도는 사람들에게 자주 욕을 먹습니다. 인격적으로 얼마나 기본이 안 갖춰져 있는지 수준 이하입니다. 늘 성도들하고 부딪히며 싸웁니다. 그래서 차라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이라고 큰 소리로 화답합니다. 만일 이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런 성도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릴 때 아마 어쩌면 참 가식적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멘이라고 외칠 때 어쩌면 속으로 비웃을지 모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오기 이전까지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이미 다 판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 이전까지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든지는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을 보십니다. 이게 예수님과 우리들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예수님 앞에는 누구나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가 삶에 어떻게 살았든, 그가 인격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든, 그가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든,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죄하고 판단의 눈빛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 앞에 나온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이해하십니다. 세상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저는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주중에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교회에서마저 용서받지 않으면 어디 가서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그 말씀에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것처럼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용서받지 못하면 여러분이 어디 가서 용서받으시겠습니까? 교회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용납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면 여러분이 어디 가서 사랑받고 용서받고 이해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누구나 와서 용서받아야 되고, 교회는 누구나 와서 이해받아야 되고, 교회는 누구나 와서 사람으로 하여금 용납받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시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갑자기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몬은 지금 예수님을 속으로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시몬을 향하여 몸을 돌리면서 시몬아 라고 그 이름을 불렀을 때 아마 순간 이 시몬은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누구입니까?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외식하는 자라고 별칭을 붙여주었을 만큼 그는 자신의 속마음과 속생각을 잘 숨길 줄 아는 자입니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겉으로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할 줄 아는 그런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라고 갑자기 말씀하실 때 시몬은 바리새인답게 자신의 속마음과 생각을 숨기고는 예의 바른 척, 정중한 척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시몬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42절에 보는 것처럼 갚을 것이 없으므로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모두 다 갚을 것이 없다. 이 말은 이것은 지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500데나리온 죄를 지은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 죄를 지은 사람,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고 작은 죄를 지은 사람, 그 죄가 큰 죄인지 작은 죄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누구나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갚을 능력이 없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은 우리는 누구도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갚을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갚을 것이 없는 우리들이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거죠. 갚을 수 없는 우리들의 죄를 모두 탕감해 주시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상관하지 않고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귀가 어두운 바리새인 시몬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창기 이 여인만 500데나리온의 죄를 지은 자가 아니라 너 역시도 50데나리온의 죄를 지은 자다. 이 여인만 스스로 자신의 죄를 탕감할 수 없는 자가 아니라 너 역시도 너의 죄에 대해서
갚을 수 없는 자다. 그러니 이 여인도 내가 필요하고 너도 내가 필요한 자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아마 이 바리새인 시몬은 듣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마지막은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죄를 탕감받고 용서받은 두 사람 중에 누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인 거죠.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은혜를 적게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적게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적게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주님께 받은 은혜가 없는 자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는 주님에 대한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마저도 식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가지를 하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 시몬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질문을 던진다고 합시다. 예수님,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아마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다.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용서는 우리가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은 용서다라고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쉽게 주님, 나는 그 사랑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기 어려운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용서하는 것이 어려운 자들이죠. 우리는 용서하는 것이 쉬운 자들이 아니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용서는 내가 죽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용서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그분이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만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고서는 결코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말씀을 입에 달고 살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살아있지 않고 내가 살아있으면 용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고백, 그리고 우리가 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이거죠. 주님,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을 때만 내 자존심 못 박고 내 감정 못 박고 내 생각, 내 소견 다 못 박을 때만 여러분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은 용서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둘 중에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당연히 죄를 지은 그 여인이죠. 44절부터 46절에서 이제 예수님은 시몬과 죄를 지은 그 여인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누가 나를 더 사랑했는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은 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집 안에 들어올 때 반가운 입맞춤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춰 주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머리에 하다못해 감람유도 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의 그 발에
비싼 향유를 부어 주었습니다. 둘 중에 누가 나를 더 사랑하는 자냐? 여러분,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당연히 그 여인이죠. 사람들은 그가 어떤 죄, 어떤 허물,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를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볼 때 이미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보시면 저에 대해서 판단하고 저도 여러분을 보면 판단하죠.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그냥 판단되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판단되어지는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세요. 이게 우리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그 보여지는 모습을 판단하고 그 판단되어진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사람들 중에 누가 나를 더 사랑하는 자인가 이것을 보십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예수님을 그 자리에 초대했는가 바리새인 시몬을 볼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초대한 그 자리에서 누가 나를 사랑하는 자인가 바로 그런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시는 것은 이런 사람이죠. 우리 중에 누가 나를 더 사랑하는 자인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합시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더 사랑하는 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자신 있게 주님 저입니다. 접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도 이 질문 앞에서 제 자신을 곰곰이 돌아봅니다. 과연 저도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바리새인 시몬과 죄를 지은 그 여인의 삶은 사실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보면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은 어떤 자입니까? 그는 바리새인에게 경건한 자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는 존경을 받는 자입니다. 반면 그 창기 그 여인은 경공과는 거리가 먼 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리새인 시몬을 더 위대하다고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나를 더 사랑하는 자인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물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더 사랑하는 자인가? 주님은 그 사랑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사랑을 보신 예수님의 여인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48절을 보십시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50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식사에 초대한 것은 바리새인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은 그 창기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께 이렇게 강하게 항변할지 모릅니다. 주님, 내가 식사 자리에 내가 초대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를 축복하셔야지 왜 저 죄 많은 여인을 축복하십니까? 이렇게 항변할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항변에 대해서 이렇게 점잖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나 이 여인은 나를 사랑하느니라. 동일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주님이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사랑하느니라.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 용서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48절에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이 죄사함을 받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우리의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계시록 2장 4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너의 처음 사랑을 식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이 있을 때 가슴 설렐 때가 있었죠. 이 여인처럼 예수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흐를 때가 있었고, 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나의 모든 것이라도 다 내어놓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주를 섬길 그때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이젠 내 첫사랑이 식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처음 사랑은 식은 것이 아니라 너의 처음 사랑은 네가 버린 것이다. 이 말씀은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가 버렸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그 사랑을 취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은 우리가 버린 것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또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소망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을 위해 달려가는 자들이 됩시다. 누가복음 7장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나를 더 사랑하는 자인가? 라고 물으십니다. 저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모든 식구들이 주님이 보셨을 때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실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먼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 나를 더 사랑하는 자인가? 세상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로 놓고 보면 우리는 내세울 것이 없죠. 우리는 별 볼 일 없죠. 작은 교회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할 것이 없는 그런 교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시는 것은 이 많은 교회 중에서 누가 나를 더 사랑하는가? 라고 물으실 때 비록 교회는 작고 내세울 것은 없지만 주님, 우리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달려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